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새해 토요일, 우리 첫 토요일을 맞이했는데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해피 뉴 이어 한 번 더 인사하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예. 든든합니다. 이렇게 기도의 용사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어서 예. 얼마나 감사한지. 금년 한 해 우리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거 다 극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분명히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어제 아침 5장 말씀 우리 봤죠. 5장에서 다윗이 여부수 족속에 의해서 빼앗은 예루살렘을 다윗성이라고 칭하면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또한 블레셋을 이스라엘 땅에서 완전히 축출함으로써 점차 정치적 군사적으로 안정된 기반이 확립되어가는 이런 모습을 그 앞장 5장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6장에 와서는 다윗은 자신의 왕권과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왕위에 오른 후에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제일 먼저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옮기는 첫 번째 시도는 실패합니다. 우사가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하지만은 그러나 그 후에 나중에는 레위인이 어깨에다 메어서 운반함으로써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이끌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이 법궤 운반 속에 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 하는 이 모습이 이 과정 속에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법궤에 대한 법궤 운반의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6장에서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면은 분명히 우리는 승리하고 성공할 거다 하는 이 확신을 이 말씀 속에 찾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꼭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사울과 다른 점이 바로 법궤를 대하는 태도에 있었음을 다윗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40년간 왕으로 있을 동안에 우리가 사무엘상 14장 18절에 보면은 단 한 번 법궤를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단 한 번. 그 이후로는 법궤를 잃어버리듯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웠는데 하나님이 인정해가지고 초대왕으로 세웠는데 처음에 법궤 한 번 딱 찾고는 그 이후로는 법궤를 잃어버린 듯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종교 부흥 운동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운동을 백성들에게 다시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첫 번째 정책이었다고 하면은 다윗이 얼마나 중심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진실로 다윗은 하나님 제일주의자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또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에 비로소 행복도 기쁨도 감격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보면 다 쉽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그리고 하나님은 법궤를 운반하던 우사를 쳐서 죽게 했다 하는 이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기려 했지만 그러나
법궤를 옮기는 도중에 운반 책임자인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댔을 때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하나님은 소들이 띠므로 법궤가 쓰러질 것 같아 법궤를 만져 우사를 죽였을까요? 왜 법궤가 움직여가지고 넘어지게 만들고 그걸 만지게 해서 우사를 죽게 하였을까? 거기에는 몇 가지 추측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우사만이 아는 우사의 교만과 경솔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민수기 4장 15절을 보면은 성물에 손을 대는 자는 죽을까 함이라. 이 말씀대로 법궤에 손을 대는 것은 금지되었던 것인데 그것을 손을 댔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법궤는 레위인이 메고 날라야 하는데 짐짝처럼 수레에 실어서 운반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가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열심은 있었지만은 아무리 선한 동기에 열심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는 방법으로 만약에 추진된다고 하면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서 합당치 않게 하나님께 합당치 않게 내가 그렇게 일을 저지르고 추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있어서도 내 방식대로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된다. 우리가 왜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느냐? 내 방법대로 예수 믿으려고 그래. 믿기는 믿는데 내 방법대로 하려고 그래.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다가 보면은 그것이 힘들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굉장히 행복하고 편안한 발걸음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금년 한 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윗이 그냥 무조건 법궤를 모셔오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때는 하나님이 스탑시키고 엄청난 일을 만드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법궤는 그 후에 다시 레위 지파인 오벳 에돔의 집에서 안치됩니다. 9절에서 11절에 보면 안치되죠. 우사는 하나님의 궤를 잘못 모심으로 죽임을 당한 반면에 오벳 에돔의 집은 하나님의 법궤를 석 달 동안 거기에 모시고 있는 동안에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오벳 에돔의 가정은 복을 받았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오벳 에돔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법궤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만나 향아리가 들어있는데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십계명의 돌판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민수기 17장 10절을 보면은 패역한 자들의 표징으로 둔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며 사는 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만나 향아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양식입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만나의 기적을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이와 같이 오늘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신다. 그래서 금년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마치 오벳 에돔이 벗개를 모셔서 놀라운 그 가정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이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6절 이하에 그 다음에 쭉 보면은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이 벗개를 옮겨오는 이야기가 나타나집니다. 읽지 못했습니다만 그때에 너무너무 이 다윗은 감격하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뭐 벗개가 오는데 막 그냥 춤을 추는 겁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이 광경을 바라보던 미갈이 심중에 업신여겼다. 왕 체면에 저게 무슨 꼴이냐. 옷을 던지면서 막 그냥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수 없는 막 이런 막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데 미갈이 심중에 업신여겼다. 왕 주제에 제 주책 없이 뭐 저렇게까지 하느냐. 그런데 다윗은 막 견딜 수가 없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의 사람인가를 여기에 나타내주는 다윗의 모습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하면은 우리가 그 이상의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표현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장의 제일 마지막 절 23절에 보면은 심중에 다윗을 업신여겼던 이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 생명 관계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건 죽은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를 잘 맺어 놓으면 걱정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막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드러내면서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후회 없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의 계획 속에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축복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열 것은 다 여시고 그리고 해결할 것은 다 해결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이 다윗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금년 안에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함께 해줘서 너무나 좋아서 어찌할 걸 모르는 이 다윗의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또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